3월 10일 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어제 주일 본문에서 결국 복음의 확장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장성이 우리가 가진 최우선의 과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확장성에 있어서 그 제자들을 세우는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리고 총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 부분에 보시면은 70인 제자를 파송하는 문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3절부터 16절까지 두 번째 부분으로 복음을 거부한 결과가 재앙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7절과 20절에 제자들의 사역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네 번째 부분은 21절부터 24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와 응답이 축복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70명으로 늘어난 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72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72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도 셉투아전트로 70인역도 사실은 72명의 랍비가 기록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70과 72는 혼용해서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72명이라 하더라도 70이라고 기록해서 잘못 기록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 12제자에서 70명으로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복음만이 가지는 복음의 확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확장성은 누가복음의 저자와 사도행전의 저자가 동일하고 있기 때문에 왜 70명 이상으로 제자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훨씬 더 이 저자가 같다는 것으로서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70명을 세우는 시기를 보시면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예루살렘을 왜 가시고 있죠? 사실은 죽임을 당하시러 가시고 있는 길인 것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제자들을 더 세우고 있는 것을 보면은 자신의 죽음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있어서 확실히 12제자, 가룟 유다를 뺀다면 11제자로서는 확실히 적은 숫자인 것은 분명하죠. 그 현실을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 것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12제자들이 이어받고, 그리고 다시 70명의 제자들이 이어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선교 관행에 보시면은 이 12제자, 이 사도들은 사실은 유대인을 향한 선교로서 그 선교를 맡게 되고, 그리고 바울은 13번째 사도로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세계 선교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맡는 것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많이 세우는 문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의 부분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은 AD 1세기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방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3절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누가복음을 듣는 첫 번째 독자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깨달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70년대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이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9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어떻게 보내십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과 유사하게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것으로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지로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그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실들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집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해결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마치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마치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다가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 명하신 일을 감당할 때는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들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그런 자연스러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서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 부분을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부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재앙이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 대한 반응은 첫 번째 부분에도 있지만은 11절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행동의 의미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같은 공동체의 지체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곧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버린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이 아테테오라는 것인데, 이 아테테오라는 이 단어는 폐기 처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 처분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하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경험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폐기 처분된다 라고 한다면 그 삶 자체가 바로 재앙이고 저주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부분을 보시면은 70인 제자들의 선교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항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엄청난 경험이죠. 그들은 그것에 대한 의미를 그대로 엄청나게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 부활과 승천으로 이어지면서 기독 공동체들도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을 연상시켜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런 경험들은 사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 놀라운 일들이 아님을 이야기하면서, 그것보다는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이 이루는 당연한 일상적 경험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사단이 항복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봐, 사단이 항복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어쩌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딛고 성공하면은 사단이 항복했다라고 말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게 사단이 항복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단의 최종 목표는 말이죠, 많은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항복은 뭡니까? 결국 우리가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인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소망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런 소망이 없다면요, 지금 현재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로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단을 항복시킨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실 때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적으로 그것만을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을 견디어서 이겨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 믿음은 우리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 부분에 우리의 현실의 세상에서 마치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이 잘 살아갈 것 같지만 사실 진정으로 세상에서 사단에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리석다고 볼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이름에 이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임금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왜 복이 있을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임금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만 보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삶으로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단호하게 그 삶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수님은 죽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시러 가고 있는 길이죠. 그 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을 따라 함께 가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그 월요일 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길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상황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소망을 두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자연스러운 삶으로 이 월요일을 들여보시지는 않겠습니까?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를 들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